이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은 다른 것에 의존하거나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너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된 주체적인 삶, 단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히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복을 주시되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는 모든 자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참회하는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우시며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
성시교독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표현된 창조 이전의 세계에서 진리와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창조의 세계를 펼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여 하늘의 생명과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허물과 부족함과 불안과 혼란과 허무함을 지닌 저희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을 나의 생명의 바탕으로 삼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온전히 생활을 하려 하지만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연약한 육신에 매여 죄악 중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지만 저희의 입에서는 수시로 추하고 더러운 말이 드러납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나귀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할 때가 있고 사명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때를 쓰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헛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알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답지 못했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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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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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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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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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숨은 이에 운행하셔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도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높고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세속적인 문화 속에 저희들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조금만 허점만 보여도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사오니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잘 착용하여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며 말씀을 벗어난 행위가 있다면 즉시 말씀에 맞는 행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어린 심령들에게 은혜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지 품을 떠난 자식은 저희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안아주시고 그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릴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충성되이 여기에서 귀한 직분 주었사오니 직분에 걸맞게 맡은 직분에 충성함으로 부흥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도 경제력도 그에 더 풍성한 여건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또 경제이익이 이념 논쟁을 통하여 불안을 조성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서기 전쟁이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되게 하시며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념 논쟁이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논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육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하였사온데 이 시간 목사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잘 운반하게 해서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신약성경 54면입니다.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몸이 병들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지금 겉으로 나타난 증상과 또 통증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진통제로 통증을 줄이고 해열제로 열을 낮추는 그런 식이지요. 하지만 이런 치료는 병을 낫게 하는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병을 완전히 낫게 하려면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해결해야만 그 병은 완치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전혀 예상 외의 것에 그 원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은 기침과 그리고 여러 잔병에 오래도록 시달리셨는데 아무리 병원 치료를 하고 약을 드셔도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70세쯤 되셨을 때 난소암 진단을 받고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되셨지요. 몸도 약하신 데다가 암으로 수술까지 받았으니 앞으로 얼마 못 사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수술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오랜 세월을 기침도 안 하시고 별 잔병이 없이 정말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타난 현상으로만 본다면 저희 어머님을 평생도록 괴롭혔던 기침과 온갖 잔병의 원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난소에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특히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수고해 준 이 이야기 때문에 어려운 자를 돕는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자주 인용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려운 자를 돕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병자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과 그리고 그 병을 낫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바로 거기에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있는 거죠. 먼저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보통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 병자의 몸에 손을 얹거나 또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거나 그 사람의 어떤 환부를 손을 대시면서 치유를 선언하시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소 의외적인 말씀을 하셨지요. 마치 제 어머니의 이런저런 여러 잔병들의 원인이 생각지도 않던 곳에 있었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의 원인이 중풍과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죄 때문인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의사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에 쉽게 동의하게 될까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말이 무척이나 많이 나오지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을 의미하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이와 같은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것, 이런 모든 현실들이 바로 죄인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진 사람이 그 결과를 다 당했으면 좋을 텐데, 죄라는 것에는 이상한 영향력이 있어서
죄를 범한 본인은 멀쩡하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그 죄로 인한 억울하고 원통한 피해와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가지면 정치인들은 의외로 멀쩡합니다. 오히려 죄 없는 모든 백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러시아가 벌였는데 그 결과로 러시아와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전쟁의 여파에 시달립니다. 추행, 폭력, 갑질, 이러한 것은 주로 강한 자들이 저지르는 건데 이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약한 자들이 당해버립니다. 회사 경영은 경영자들이 잘못해놓고도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경영자들은 멀쩡하고 그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만 애매하게 정리되고 해고되어 버리기도 하지요. 아무튼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부정과 부패와 범죄와 그리고 폭력 사건들, 더 나아가 수없이 일어나는 안전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치의 질병들,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어두움의 현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역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화살과 같은 겁니다. 결국 내가 죄를 범했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범했거나 세상이 죄악되었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관역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이 세상의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와 강한 영향력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증상들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으면 세상의 질병의 문제는 해결된 겁니까? 경찰력을 강화해서 범죄를 막고 경제를 부흥시켜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사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나 해열제와 같은 겁니다. 근본 대책이 아닙니다. 그 모든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치적인 정책도, 경제 정책도, 그 어떤 복지 정책도 진통제 같은 일시적 처방이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리 정치적이 뛰어난 사람이 정권을 잡고 경제의 능력에 뛰어난 사람이 경제의 문제에 월등하다 해도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 내리는 대부분의 모든 처방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한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성경에서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에 이 세상이 제대로 맞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던가요? 나와 우리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역을 벗어난 우리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 안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역사요, 부활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이 병자를 지금 죄인 취급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벌어져 있는 중풍병이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달리 죄에 연관된 어두운 현실 속에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단지 중풍병이 치료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 이 중풍병이라는 비극을 불러온 이 땅의 죄의 권세,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향하게 만드는 죄와 악함과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후에 뒤에 나가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 예수에게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소멸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죠.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저지른 몇 가지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무마시켜 주시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것이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과 죄와 죽음의 세력을 소멸하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죄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런 죄사함의 손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완성해 가시는 생명의 세계는 죄로 인해 어떤 비극도, 어두움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런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런 생명과 평화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여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길,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인 것이죠.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부르실 때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왜 작은 자일까요? 지금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환자라고 깔보시는 걸까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병에 걸렸던,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병에 걸렸건 어쨌든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중풍병에 걸렸더라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는데 그 피해의 고통 속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지요. 예를 들어
내가 폭행을 당해도, 내가 성폭력을 당해도, 갑질을 당해도 가해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고작해야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뿐이지요. 내가 정말 아프게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뭔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고작해야 조심하세요, 이 정도밖에 더 무엇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알량한 이 작은 힘으로 폭력이 없는 세상, 억압이 없는 세상을 내 힘으로 과연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끼리는 잘났니 못나니 아무리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해봐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모두가 다 작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큰 사람일까요? 미국이나 서구 열강들은 큰 나라들일까요? 그들도 해결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이 나라를 범죄 없는 나라로 만든 대통령이 있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세고 최강이라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이 세계를 전쟁이 없는 세계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나는 죄악의 문제는 이 세상이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개선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작은 자들일 뿐인 거죠. 부자도 힘 있는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세상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쥐어 주무를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과 막강한 정치적 권력과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것일 뿐이지요. 이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평화롭고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10절에서의 말씀처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전히 열리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극복되지 못한 여러 수많은 삶의 과제들, 그래서 이로 인해 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방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과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이 말씀,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죄사함의 권능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도 이 죄사함의 권능으로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그 죄사함의 역사를 언젠가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과 경건과 노력이 담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바로 이 신앙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신앙의 길이 죄와 어두움의 권세를 벗어나서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임을 우리는 또한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죄사함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실 때 일부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반문했지만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셔서 죄사함의 선언이 헛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진리의 선언임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만연된 죄와 어둠의 권세를 우리 인간들이 무슨 수로 극복하겠습니까? 오직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와 어둠의 권세를 부활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진리만으로 다스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때에만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악의 권세와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지금도 우리는 노력하며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더 아름답고 진실하게 성장하며 성숙되어져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2장입니다. 나갑니다. 자유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주님께 봉헌하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감사와 주님의 선하신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남보다 시간이 많아서 예배를 드리고 남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아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드리며 또 봉헌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과 신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신앙의 의지가 온전히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봉헌한 모든 예물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보시고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까지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의 몸과 또 주님께 봉헌한 모든 예물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역사와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와 예물이 주님 앞에 더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봉헌 예물의 출처가 되는 우리의 모든 노동과 사업과 직장 생활과 또 경제 활동들도 거짓과 속임수와 요령이 아니라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수고의 땀을 기꺼이 흘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진상 같은 고객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갑질하는 상관들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힘을 썼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거나 오히려 큰 손해만 보면서 허탈할 때도 우리가 있사온데, 참아야 할 것들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시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실망과 좌절보다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한 역사로 이루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언제나 다시 일어서고 더 견고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여유 있고 모두에게 참된 믿음의 덕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지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 안 하시는 분들도 연합구역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친교와 또 예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속초시 기독교연합회 주간 연합부흥성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 저녁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5시와 저녁 7시 이렇게 5차례 있는 부흥집회에 여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거의 안 하는 교회니까 이런 기회에 부흥회에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맛볼 수 없는 또 새로운 신앙적인 체험을 하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포도원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문은 목사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죠. 오셔서 부흥성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연합부흥성회로 인해서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오는 수요 기도회는 연합부흥회 장소인 감리교회당에서 같이 모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차량은 운행되지만 우리 교회로 이끌어오지 않고 감리교회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영동 CBS 조이포유 콘서트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함께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홍보해 주셔서 좋은 찬양의 잔치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강단 앞에 하나님께 드릴 추수감사 바구니를 혹시 참여하실 분들 11월 5일까지 본당에 제공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동국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2시 속초중앙교회당에서 김형석 교수님 103세신가요? 4세신가요? 그 연세에 이렇게 속초까지 오셔서 또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남성교회 원래회는 오늘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성교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권사님께서 금년도 heb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438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으심을 나타내셨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과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신뢰하면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